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열왕기하 7장을 통해서 우리는 기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오늘도 먼저 기근에 대한 얘기, 양식에 대한 이야기, 이 얘기를 가지고 먼저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어제 문둥병자 얘기를 하면서 양식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음식, 양식, 성 밖으로 쫓겨나서 주는 밥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들이 도저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적진에 먹을 것을 얻어먹으러 갑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가는 것이죠. 적군에게 얻어가는 이 상황을 보지 말고 나병 환자가 자기 육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될 양식, 그게 없어서 양식을 얻어먹으러 가는 이 장면에서 기존의 양식이 아니라 새로운 양식을 얻어먹으려고 한다는 얘기라고 생각한다면 이 나병 환자, 양심의 악을 모르고 자기에 의해 똘똘 뭉쳐서 자기가 죄에 지배받는 존재라는 걸 모르는,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자, 문둥병자. 즉, 율법의 목적이 죄를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인데, 인간으로 하여금 죄의 지배받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죄의 감각이 없는 문둥병자라고 말합니다. 손가락이 부러져 나가도 감각이 없는 사람들. 아무리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찾아 먹으러 살기 위해서 양식을 찾으러 갈 때 그들이 얻어먹은 양식, 근데 이것은 얻어먹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음식과 귀한 것들을 다 챙깁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사마리아 성에 알려져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먹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나병 환자의 역사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은 구원받는 겁니다. 율법적 신앙생활을 벗어난 자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그 양식, 하늘에서 내리는 천상의 양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한 사실, 이런 말씀 드리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8장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8장 1절에서 6절을 볼 건데요. 엘리사 하면은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려준 이야기를 웬만한 성도들은 다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 수넴 여인이 돌아옵니다. 그 사건입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방을 내어주면서 여기서 기거하라고 하면서 그 손자를 섬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사별을 한 어느 독신 유부녀, 어린아이를 혼자 기르고 있는 그 여인의 집에 내가 머무르면서 사역을 하고 한다면, 밥을 얻어먹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한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래도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라고 분명히 말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환경에 대한 얘기, 누가 오해할 얘기, 율법적으로 뭔가 또
더 상상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과 사역의 이 관점에서만 이걸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지만 올바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도 전하는 말씀도 제대로 믿고 따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아이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 여기 기근이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진다. 근데 딴 데 가서 빨리 먹고 살 준비하고 가서 지내다가 다시 돌아오라는 이야기겠죠. 이 여인은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순종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땅, 집 그대로 두고 떠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묵고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은 굉장히 그 땅이 기름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또다시 기근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저도 지금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계속 말씀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기근이니까. 이 기근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의 이야기,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으로 소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신 섬김, 우상 숭배, 이것이 심할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삶의 현상으로 기근을 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결핍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상황, 내 마음속에 결핍이 끊임없이 드쳐집니다. 그 결핍을 통해서 뭘 찾으라는 얘기예요? 육신의 것을 찾지 말고 세상적인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는 그 메시지인데 그걸 잘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의 말에 순종하는 이 여인과 이 가족은 이렇게 돌봄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딴말 없이 순종하는 순종함이 숨어 있습니다. 7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 땅에 있다가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에 이제 먹을 것이 생기니까 돌아와서 원래 두고 간 자기 집과 땅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네가 엘리사와 이 여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하라 해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살려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이 여자가 그 여자냐? 이 여자가 맞다. 그래서 이제 왕은 그 여인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돌려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 여인은 위기도 극복했고 다시 돌아와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습니다. 기근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공개를 하고 사역에 도움을 주고 그 사역이 원활하게 하도록 진짜 섬겼던 그 과부, 아기 하나 딸린 과부, 그 과부는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미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저도 엘리사와 같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가도록 이런 말을 전하고 또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뭐 멀쩡한데 무슨 기근이 드냐고 7년 동안이나 곧 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삶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진짜 생명의 말씀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축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얘기하자면 제가 일신동에서 떠날 때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입니다. 저는 그때 막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서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뜻을 감지 못했다면 떠나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었을 것인데 월세 부담을 다 남겨놓고 인테리어를 잘 해놨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잘 해놨기 때문에 바로 나갔습니다. 물론 그 당시 막 힘들어지는 상황이라 제가
뭐 권리금처럼 뭐 시설비를 제대로 받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이사를 통해서 우리가 리모델링 했던 비용 이상으로 저희는 다 아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다시 여기 와서 2년이 다 돼가가지고 옮겨야 되나 여기 그대로 있어야 되나 이런 상황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더불어 드리는 말씀이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 중요한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분명히 영적인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보이는 현상과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고 순종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순종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 상태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신앙 상태, 예수 믿는 믿음 상태에 있어야지만 가능할 것입니다. 한번 수냄 여인, 그 나인과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